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명단이 8장에 나오는 명단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특별히 8장에 나오는 5명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40년 통치를 두고 보면 전반기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내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후반기의 내각이라고 보면 뭐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거의 끝까지 간 사람이 5명이라는 거죠. 5명이 그러면 끝까지 갔으면 이제 끝이 다 좋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함께 갔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윗이 무력해질 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통치를 잘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2명이 있고, 나머지 여기 3사람은 끝까지 이 다윗 편에 서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데 기여를 하고 또 솔로몬 때 섬긴, 여러분이라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 어디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신발 바꿔 신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끝까지 무덤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덤까지 갈 사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다윗은 신약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예비적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칼날을 총천연색으로 다양하게, 왜냐하면 왕들 중에 최고이니까 그 왕을 섬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그 모습, 그리고 다윗을 가장 가까이 했던 요압이 또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롯 유다하고 결탁해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그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솥밥을 먹고 내각에 참여해서 섬겼던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도전하시는 줄 믿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요압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명한 분하야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BTS처럼 사람 앞에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 되길 원합니까?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다가 유명을 달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 사실 요압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윗의 내각 중에 가장 제2인자가 누구냐? 거의 40년 동안 요압이거든요. 요압.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게요, 이 요압이 군권을 가지고 있지만 요압이 통제하지 못한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통제하지 못한 집단이 왕의 호위를 책임지고 있는 호위병 있죠. 그러니까 호위부대죠. 청와대로 말하면 이제 경호부대하고 이제 경비부대를 다 합친 게 이제 호위부대인데, 호위부대에 대한 통솔권이 요압에게는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면, 만일 요압이
왕의 경호를 신변안전을 책임지는 부대를 통솔을 했다고 하면 아마 요압이 다윗 왕도 제거해서 왕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좀 깨달은 게 좀 느려요. 그래서 이게 구조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는 뭐 이 징병제도가 없었고, 그다음에 징병제도에 의해서 구성된 상비군 있잖아요. 상비군. 그러니까 상비군 제도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에도 상비군 제도가 없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수르라는 제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직업 군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도륙했던 유일한 제국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후대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책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요압은 대장군이지만 언제 대장군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전쟁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농민군들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소집될 때 전군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자기 농토로 또 가축 키우는 대로 돌아가 가지고 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왕의 호위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그 호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입니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요압이 이들을 통제를 못하고, 요압이 절대 통제를 못하고, 다윗 왕은 이 브나야를 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거의 다윗 왕의 통치 거의 40년 기간 동안 다 맡아서 했어요. 요압은 전군을 휘둘렀는데, 이게 둘을 시스템을 나눠놨기 때문에 다윗 왕이 위기 상황에서 요압에 의해 목이 날아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브나야가 유명하냐 요압이 유명하냐 했을 때 요압은 유명하죠. 동네 아줌마도 아니까. 저 시골에 그 벤마아카 아벨이라는 마을에 여인이 요압을 불러달라, 요압을 불러달라, 너희들은 나와 상대할 사람이 안 돼, 그랬을 정도니까. 사실 그 현장에 분하야의 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분하야가 어떤 인물이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분하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고 맨날 요압 하는데,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놀라운 사실이 요압의 이름은 14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번 정도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압을 가르칩니다. 근데 분하야의 이름은 한 40몇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이 열왕기상 2장까지 20번이 분하야를 가르치고, 나머지 10명을 가르치는 게 이제 그 분하야 언급입니다. 그러면 140대 20이에요. 누가 더 유명합니까? 요압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다윗을 섬기는 이 유명한 장수들이 37명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37명을 보면 참 화면을 달줘서 고맙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0이에요. 그래서 37이에요. 이 37명의 장수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게 요압이에요. 1에 해당되는 게 요압이에요. 그럼 요압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냐? 예루살렘을 기브온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공로죠. 그게 사무엘서에는 안 나오고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첫 번째 3이 뭐냐면은 유명한 세 명의 장수, 첫 번째 그룹의 세 명의 장수고, 두 번째 3은 두 번째 그룹의 세 명의 장수인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의 형제 아비새고, 아비새가 세 명의 대표예요. 두 번째 세 명의 대표고, 그 다음이 분하야예요. 그러면 분하야가 이 정도라면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형제의 빛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저것들이 없어져야 내가 빛을 보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분하야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한 번은 눈이 오는데 그 사자가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서 사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이거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뭐 동물원에 가가지고 뭐 애 보는, 야, 아빠가 저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를 때려 눕힐 때니까 잘 봐 하고 들어가가지고 전국 뉴스 난 이런 사례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마. 예? 아니, 사자는 아이젠을 하고 있잖아요. 눈이 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이젠. 예? 설상 갈 때 등산에 신는 아이젠이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탁탁. 예? 근데 뭐 미끄러지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자를 때리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하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애굽의 그 골리앗과 같은 키가 큰 이 장수가 있는데, 이 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처럼 막뛰기 가지고 덤벼들어 가지고 창을 뺏어서 그 장수를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으로 그가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분하야의 용기를 보고서, 아, 저 친구를 내 시위대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발탁해 가지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자기 호위를 맡아서 지키는 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인물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인데, 이렇게 둘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압살롬의 반역에 자기가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왕자 서열이 압살롬 다음인 아도니아하고 합세합니다. 그때 요압이 함께하지 않았고 또 제사장이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제사장이 하나 더해지고 군사령관인 요압이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쉽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있고 또 요압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가솔들이겠죠. 그러니까는 뭐 평상시에는 모집이 안 되고, 그러나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난리가 났죠. 다윗 왕은 밧세바를 통해서 또 나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를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분하야, 부를 사람 생각, 분하야를 불러서, 아유, 큰일 났다. 네가 이 군인들을, 호위병들이죠, 다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저 기브온에 가서 제사장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왕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군인들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왕을 둘 다 오랫동안 섬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윗을 배반한 요압, 또 아비아달. 참 아비아달 같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왜 안타까운 인물이냐면,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고 그래가지고 70명의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을 몰살시켰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 하다가 마침내 사실 대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연령으로 볼 때 사실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아비아달이 선배고 사독은 좀 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독 아비아달인데 원래 서열로 보면 아비아달이 먼저 나와야 돼요. 서열로 보면. 그런데 다윗이 아비아달보다는 이제 사독을 더 신뢰했는데 아마 이것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응어리가 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아비아달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분하야가 건강한 사람?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분하야죠. 요압의 형제들에서 빛이 가려졌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간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아비아달과 온갖 고생 다 하고 산전수전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윗왕을 배신했으니까 결국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자네는 우리 아버지 함께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마지막에 배신했는데 그 정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푹 쉬세요.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이제 사독이 이제 단독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나라가 망하기까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대를 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똑같이 섬기고 길을 갔지만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재미나게 읽으려면 요즘은 뭐 앱이 있어가지고 검색하는 게 쉽잖아요. 옛날에는 다 파주가 콩코던스 있잖아요. 콩코던스가 뭔지 알아요? 콩코던스가 이제 사전 말고 콩코던스, 이게 단어 리스트 해가지고 어디 나오고 그러면 콩코던스 이따만하게 두꺼운 거, 내 방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누구 보고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않는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면 이제 이 그렛 사람과 이 다윗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느 정도는 추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에게 해변에서 철기 문화를 접하면서 지중해를 통해서 블레셋 해변 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그쪽 지역을 장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보다 작은 그룹으로 이제 이동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정 못 받고 그야말로 노맨즈랜드에 끼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짧은 기간 피신 생활할 때 그때 그들과 연결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들을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섬기게 됐는데 참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그렛 사람, 이 블렛 사람들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자 압살롬의 반역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다윗 왕이 피신해야 될 때 가드 사람 600명도 있지만 사실 다윗 왕의 호위병 역할을 하는 그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잖아요. 그 군인들을 호위병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이 분하야잖아요. 그 분하야는 이름 드러나지는 않아요. 분명히 분하야가 있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은 신변을. 요압과 분하야 반대는 요압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분하야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하는 데 있죠.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 비그리 아들 세바가 불만을 일으켰는데 그때 요압의 군인들과 함께 진압하는
군으로 참여해서 결국 공을 세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요압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거해요? 분하야가 제거하죠. 분하야가 왕명을 받아서 제거할 때 사실 이 군대가 함께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요압이 40년 동안 차지했던 이 가장 높은 30의 1에 해당됐던 요압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분하야거든요. 그럼 분하야의 시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영원히 한을 푸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돼서 더 이상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2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영원한 이방인, 대접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 편입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마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1등 시민, 우리는 2등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최고의 시민으로 서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가질 기쁨을 생각하면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요압의 밑에 사람들은 요압을 따라서 반역일을 갔는데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은 반역일을 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분하야 때문이죠.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아마존에 들어가서 책을 두지다가 최근에 미국에 일어나는 그 운동 중에 NAR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본부가, NAR이 뭐냐면 New Apostle Reformation, 새 사도 혁명이라는 이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LA에 있는데 거기에 뭐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런데 또 거기서 사용하는 성경이 시몬스 패션 바이블이라고, 시몬스 패션 바이블이라는 아예 독특하게 번역된 그런 성경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새 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신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의 이름이 BSSM입니다. 베델 스쿨 for Supernatural Ministry, 초자연적인 사역을 위한 베델 학교인데, 거기서 공부하고 수료한 학생이 한 13,000명 정도 된대요. 그 훈련 과정이 3년 과정인데, 그 학교는 선지자들을 만들어내요. 예언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막 그러는데, 이 코스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코스 3년 동안 하는데, 이게 베라벨 미친 짓을 다 합니다. 베라벨 미친 짓을 다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거룩한 거 있죠. 그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get drunk, stay drunk, get other drunk. 술 취해라, 술 취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술 취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 말을 그들이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훈련 코스 중에 성령에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털 웃음을 울리면서 그걸 갖다가 홀리 랩터라고 그래요. 홀리 랩터, 거룩한 웃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 자빠져 굴기도 하고, 이게 훈련 코스입니다. 훈련 코스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예언하는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이 예언하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기도를 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면 안 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나오는 대로 하는데, 특별히 저 사람들이 피드백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절대 눈 감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기도할 때 눈 뜬 사람은 예언자 역할은 그 사람도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 이런 기도하는 게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집중 타격을 가면 돼요. 그 훈련을. 원칙이 있어요.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 지적하지 마라.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좋은 말 말해라. 잘 된다는 말 해라. 평안하다는 말 하라.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 하라. 한 번 몇 년 전에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의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안 하는 거 있죠. 온 교회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인터넷에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해요. 아이야,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는 일어날지어다. 첫째 날도 안 일어나고 둘째 날도 아니요, 제3일에 예수님 살아나니까 제3일에는 살아날 거야 하면서 막 했는데도 뭐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4일째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에 이제는 일어나야 돼. 5일이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지부지하고 조용히례를 치르는데요. 그래도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 세력이 혹시 한국의 소위 말해서 그 베델 뮤직이 있고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뮤직들인데요. 혹시 우리가 그걸 부르고 있는지 내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 가사가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가사가 찬양을 하다가 가사 꽂히면 그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부가 되면 그 가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찬양의 가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빙산 속인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을 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찬양 가사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이 이 시몬스라는 사람이 거기는 그 단체에서 쓰는 성경인데 무슨 말을 하면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문제가 많으니까 너 성경을 다시 번역하라 하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배운 적도 없고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원래 성경이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된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다 아마 한국에 조만간에 번역되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놀랄 노자입니다. 그 New Apostle Reformation, 새 사도 혁명을 이뤄가는 그들의 신학 사상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정신과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기 무섭습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 그쪽으로 세뇌되고 그쪽으로 세뇌돼서 결국 거기서 하는 모든 말이 진리가 되고 사실되고 거기와 다른 것은 비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압의 사람들은 결국 요압이 가는 길로 간 겁니다. 그러나 분야의 길을 간 사람들은 분야의 길을 간 거죠. 우리가 한솥 밥을 먹고 같이 찬양하지만 마지막 날에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가 되시면서 다윗의 주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람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 재림 때는 이미 더 심화됩니다. 진짜와 가짜. 끝까지 충성한 자와 작은 충성한 자와 마음에 안 들어서 충성 안 한 자, 양과 염소, 밀과 가라지. 입으로만 주님을 믿은 자하고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믿는 게 갈라지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게 너무나 재미난 게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호야다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로 말하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죠. 그 다음에 분하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빌드업,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집만 남죠. 요압은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웠습니까? 여호와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버지였지. 예? 자기 눈앞에 방해되는 인물을 다 제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순종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짓는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요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하야 인생은 사실 항상 1등이 아니라 가려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죠. 다윗 왕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식, 종말관이죠. 종말의식. 하나님이 보신다. 신전의식.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운 것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평가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여호사밧의 역할이 사관이거든요. 사관. 이게 모든 왕이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역대기,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윗 왕 때도 이 역할하고 솔로몬 때도 뭐 수명이 그렇게 뭐 오랫동안 뭐 100년 이상 살았는 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단어 자체는 자칼이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살 수 없겠죠. 생각되는 대로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독이 뭐 1독, 2독, 3독, 사독이 아니고요. 이 사독이 이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의롭게 살 수밖에 없죠. 의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으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예비적인 복음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에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부부는 이제 둘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 반쪽, 아내 반쪽 해가지고 합쳐져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나 하나가 반쪽이고 나머지 my half, 나의 반쪽은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반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반쪽. 그 다른 사람에게는 뭐 아내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단체도 될 수 있고, 또 국가 공동체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반쪽과 다른 사람이라는 반쪽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가지고 좋게 빚어질 수도 있고 나쁘게 빚어질 수도 있는데, 요압과 요압의 사람들의 경우는 나쁘게 빚어진 거고, 분하야와 그렛과 블렛 사람의 경우는 좋게 빚어진 그런 사례겠죠.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연결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공동체에 붙여서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 여러분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습니까? 꼭 여러분 가운데 뭐 그렇지 않겠지만 나는 죽어도 이 제자 훈련 안 받을 거야. 우리는 안 받기로 한번 의기투합하자. 혹시 이런 지체가 있지는 않겠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애들끼리 만나 있으면 빨리 나오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빚어져서 계속해서 바뀌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만남, 거룩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차피 둘로 갈라지는데, 저는 갈라질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하지, 지금 폼 잡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교훈했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내가 참아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이 있듯이, 일주의 끝이 있듯이, 한 달의 끝이 있고 1년의 끝이, 인생의 끝이 있듯이 끝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게 드러납니다. 척한 사람은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교제 가운데 끝까지 충성. 요즘 군대에서 뭐 충성이라는 구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충성. 그래도마다 저는 그 생각, 끝까지 충성. 끝까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가다가 눈 씻고 봐도 없어질 잔지, 아니면 끝까지 거룩한 대열에 나갈 것인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바른 공동체의 흐름에 이끌려 그 흐름에 따라감으로 거룩한 무리로 영원히 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